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 초림의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 초림의 예수는 누구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또 통해서 또다시 예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다시 말하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이제 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데, 하나는 신랑으로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공중으로 데리고 끌어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신랑의 신분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실 때는 내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이 심판은 마지막 최후에 내 입에서 나간 그 말대로 심판할 때가 올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계속 설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너희들이 참선을 한다고 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뭐냐? 내 죄를 담당하신 피야. 내 죄를 담당하시고 흘리신 피야. 이 피를 꼭 믿어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소유할 때는 절대 부분적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소유할 때는 반드시 전체를 소유해야 돼. 창세기 1장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창세기 2장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출애굽기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나왔다는 말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의 종살이에서 나왔다는 말이 왜 그 사건이 왜 내게 주신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자, 이것이 비록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듯이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고 내 심령에 채우면 죄가 도말되는 순간에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출애굽기의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또 레위기도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될 이 일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살 수 있도록 규범을 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리고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내게 주신 말씀이냐? 자, 레위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에 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성막이야.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 모형을 봐가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소유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소유한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생선이 있습니다. 다 발라내고 만약에 다 발라내면 뭘 먹겠어? 가시만 붙들고 뭘 먹겠습니까? 생선을 이 벌써 내 눈앞에 있으면 그냥 그 등 쪽에 있는 가시 있잖아요. 그거나 발라내고 제가 한 3주 전인가 뭐가 나왔었죠? 그때 갈치 나왔었나? 갈치인가 동태인가 나왔을 때 생선이 나왔을 때 잘 발라내다가 이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살은 안 발라내고 가시만 발라내려고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입에서 오물오물하면서 이제 발라내는데 참 최소한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 가시가 이 살에 함께 섞여서 목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이 목구멍을 막아버렸어. 앞에서 장로님 두 분이 식사를 하는데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두 분 앞에서 표시를 내면 또 걱정할까봐. 근데 다행히도 이 목구멍을 다 막아버렸는데 조금 바늘구멍만큼 틈이 있었어. 근데 재보진 안 했어요. 목구멍을 들여다보진 안 했으니까 바늘구멍인지. 그런데 조금씩, 야, 사람이 이래서 이래서 죽는구만. 숨이 안 쉬어지는데 조금 구멍에 틈이 있더라고.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 조금씩. 소리도 못 내요. 장님 두 분 걱정할까봐. 그것도 숙이고 이렇게. 이게 벌써 목구멍이 막히면 이렇게 뒤를 젖히고 해야 되는데 숙여서 이제 하고 이제 숨을 다 안에다 채운 다음에 한번 내가 그냥 숨을 한번 해듯이 하면 가시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했더니 안 나와. 소리만 나오고 안 나와. 그래서 안 되겠다. 삼켜야 되겠다. 숨구멍 있으니까 삼키를. 그래서 간신히 집어넣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생선은 발라낼 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발라낼 것 없어. 생선은 잘못 발라내면 목구멍에 걸려서 참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게 발라낼 것 없어요. 예배 발라내고, 전도 발라내고, 기도 발라내고, 11조 발라내고, 성미 다 발라내봐 뭘 먹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절대 발라내지 마세요. 다 내 것임을 믿으시면서, 다 내 것임을 믿으면서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다 소유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행복한 동산이야. 여기는 죽음이 없는 동산이야.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동산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의 동산을 줬는데 아담은 이 동산을 버려버렸어. 왜 줬는데 버려버리느냐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체를 소유해야 되는데 왜 부분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체를 내버리고 소유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왕의 자리를 줬는데 왕의 자리를 집어 내던져 버렸어.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자리를 주셨느냐?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무슨 욕심 때문에 이 돈의 욕심이 충만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집어 던져 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일 때를 제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 예수님의 제자일 때를 제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의 제자일 때, 성령의 제자일 때를 사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일 때를 뭐라고 말해? 제자라고 그래. 성령의 제자일 때를 사도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 제자의 자리를 버리니까 성령의 제자 됐어요? 못 됐어요? 성령의 제자가 못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의 반열에서 딱 탈락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유해야지 믿음 없어 내던져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버린 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마띠아가 정말로 채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버리지 말고 다 갖자 이 말이에요. 니골라 보셔요. 그 7명,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그리고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하고 돌아옵니다.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 그런 곳에서 이 안수를 받아서 집사라고 하는 임명을 받았어요. 집사라고 하는 임명.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 집사의 자리를, 안수 집사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당 파가 되어서 니골라당 파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런데 스데반을 보세요. 빌립을 보세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무슨 자리를 지켰어요? 안수 집사의 자리를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줬는데 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내 목숨이 스데반처럼 내 목숨이 끊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질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의 전체를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절대 성경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니까. 전체를 소유해야 된다 이 말. 줬는데 자기가 다 버려놓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기도해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럼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내가 준 말씀 다 전체를 소유했어? 소유했다면 되는 것뿐이지. 되는 것뿐이지. 믿으면 되리라. 그런데 전체를 소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소유해 놓고 정말로 필요한 것, 내게 정말 중요한 건 싹 다 버려놓고 되는 것도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만약에 그래 봐요. 얼마나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버리듯, 사울이 왕의 자리를 버리듯, 그리고 또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버리듯, 니골라가 안수 집사의 자리를 버리듯,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신령한 축복을 사정없이 버리는 불악무식한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살과 피를 짜내서 다 주셨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대. 모든 물과 피를 다, 그러니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음료로 주셨어. 예수님의 그 살을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맞으셨어. 예수님의 살이 창에 찔렸어. 예수님의 살이 잔인하게 고난을 당했어. 예수님의 살이 난도질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살을 주셔서 먹으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 하셨어. 그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먹고 모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자, 회개할 때 보세요.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나는 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인 이 전을 내 불편한 마음으로 더럽혔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게 조금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을 섭섭하게 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막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을 부리고 이웃에게 혈기를 부리고 미워해도 전혀 자기 속에 전혀 회개고 무엇고 한번 내질러야 속 시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의 피를 도대체 소유한 사람이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주 어떤 사소한 죄, 조그만한 죄라도 예민하게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피를 전체 소유하는 사람이야. 예수의 피를 싹 다 가진 사람이야. 예수의 피를 완전히 자기에게 채운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예배 시간, 예를 들어서 예배가 9시 30분이야. 주일날 일부 예배 9시 30분이야. 9시 30분에 딱 나와도 전혀 까짓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9시 35분에20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8시, 9시 20분에 나왔다고. 9시 20분, 하나님,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예배 드린다. 예배를 드리니 정말로 이런 허겁지겁 드리는 이 예배 앞에 어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앞으로 정말로 예배 전에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 예수의 피를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 예배 시간을 벌써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런 정말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분 일찍 나왔어. 9시 20분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피를 가진 사람이지, 예수님의 피를 전체 소유한 사람이지, 예수의 피를 전체 소유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피, 하나님 주신 자기 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벌써 여러분 자신들이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이 되냐니까. 우리 이현아 권사는 어떻게 진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응? 진단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소유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전체의 것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전체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십시다. 고깃집에 장로님 어떤 고기가 가장 맛있는 부위죠? 엉덩이살? 네, 엉덩이살이라고 해보십시오. 아는 게 몰라, 뭔지 몰라. 자, 갈비살이에요. 갈비살이 맛있는지 어떤지 몰라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가 맛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으면 돼. 자, 고깃집에 가서 막 맛있는 그 엄청난 고기를 막 굽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런데 갈비살집에 가서 단무지만 먹고 왔어. 그리고 야 오늘 내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왔다고. 고기 먹고 온 사람이요? 고기 먹고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든 고기를 싹 다 먹어봐야 소유한 사람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도 전체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체 소유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언제 야 너 이것만 가져라, 지영아 너는 금요일날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 있으니까 너는 한 조금만 5분의 1만 가져. 5분의 1만 응? 5분의 1만. 어떻게 유은이는 기도 시작했어? 어제 저녁부터? 응? 토요일날만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보고. 야 유은이 너는 기도의 발동을 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 너는 그냥 전체를 가져.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만 주고 어떤 사람은 저것만 주고 어떤 사람은 전체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전체를 줬는데 왜 부분적으로 소유하냐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안 준 것이 있습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싹 다 가져라. 예수님 자신도 싹 다 가져라. 모든 축복도 싹 다 가져라 하셨지 어느 한 부분을 빼고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내던지고 빈손 들고 앉아서 야 믿어봐야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했네, 열심히 해야 소용없어 하고 빌어먹는 거지처럼 왜 살고 있느냐. 주었으면 부유를 누려야지.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내던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욕심이 대단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지 아니야. 자식들에게. 왜 공개하지 않느냐? 자식들이 빼앗아갈까 봐 막 욕심. 그래서 막 움켜줘. 자, 그리고 막 돈도 장롱에다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여기다 숨겨놓고 막 땅 파서 막 숨겨놓고 했다고 해보셔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속 욕심과 함께 세상을 떴어. 자식들 다 소유할 수 있겠어? 그거 자식들 소유할 수 있겠어? 예. 그냥 부동산은 등기부 동분한 것은 찾아낼 수 있겠죠. 그것은 찾아낼 수 있겠지. 벌써 딱 어떻게 찾느냐? 벌써 자 보십시다. 세금 낼 거 아니야 부동산은. 그죠? 부동산은 세금. 그래서 세금을 낸 그런 증명서를 떼보면 다 땅이든지 집이라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냈던 세금 딱 떼면 그 재산이 뭔가를 알 거 아니요. 근데 현금을 만약에 현금 돈은 갖다가 그냥 어떤 거는 거북이 금거북이로 바꾸고 어떤 금바로 바꾸고 해서 막 땅에다 이걸 어떻게 찾겠어? 이걸 어떻게 찾겠어? 이거를 금속 탐지기로 갖다 찾아야 되나? 그럼 돈은 어떻게 찾겠어? 돈은
돈은 어떻게 자? 아주 그냥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야 되나?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욕심이 없는 분이 아니셔. 욕심이 없는 분이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소유하라고 하셨다니까. 그런데 왜 믿음 없어서 소유하지 못해놓고도 믿어도 소용없다느니, 해도 되는 것이 없다느니, 열심 내야 소용없다느니, 그리고 다른 사람 열심 내는 사람 왜 또 비판하고 참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안 그러겠지. 보세요. 마귀 역사가 강력한 사람은 막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드려요. 헌물해요. 헌금해요. 주님 막 이걸 보고 막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막 그래봐 어떻게 되겠는가? 응?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체 이 말씀을 전체 소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십시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다른 사람, 야,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하다는 것이 죄겠습니까? 예, 물론 그걸 욕으로 하면 죄야. 욕으로 하면. 그러면 여기서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유은아 잠깐 나와봐.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얘가 되게 목이 마른데, 아이고 나와 이렇게 목 마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해서 소금을 진하게 타서 먹었다고 해보십시다. 미련해 안 미련해? 미련하지. 미련하다고 지금 알려주잖아요. 왜 미련하지? 더 목마를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 미련한 놈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죄요?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했어. 죄요 이게? 이건 죄가 아니오. 야, 이 미련한 놈아 목마른데 소금물을 타서 먹으면 어떡해? 해? 그냥 물을 마셔야지.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런 거는 미련하다고 해도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만약에 유은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저금통에 모아둔 그걸 봤더니 한 1,000만 원은 돼. 초등학생 주제가. 초등학생이지 너. 진짜 1,000만 원 있는 건 아니겠지? 없지? 2,000만 원 있는 거구나. 자,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감동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딱 드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내가 야, 이 미련한 놈아, 그 아까운 걸 왜 드렸어?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미련한 놈아 할 때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 이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내가 소유하는 거야. 감동을 받을 때 소유한. 어떤 사람은 감동에도 배타하죠. 감동에도 버리지. 근데 유은이는 그 감동을 소유했어. 소유했다는 말은 그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 감동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할 때 미련하다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마이크 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한대. 성경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충성했다고 해보십시다. 헌물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아이고 저거 미련한 놈 저거 아이고 하고 욕하고 나가라 하고 뭔가 여러분 벌써 불만불평 형제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된대? 어디다 집어던져짐을 당한대?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지. 그래서 나와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비껴간 사람이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았거든 한 말씀도 버리지 말고 배타하지 말고 그 말씀 전부를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소용 있는 것은 싹 다 내던져 버리고 소용없는 것만 붙잡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그것 붙잡고 막 주야장창 막 자기는 말씀을 소유한 줄로 착각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성경을 소유했어, 장로들이 유전을 소유했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고 주셨어. 안식일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돼. 일하지 마. 그 일 안 하면 돼. 물건 사고 팔지 마. 물건 사고 팔지 않으면 돼. 오락하지 마. 오락 안 하면 돼. 사사로운 말 하지 마. 사사로운 말 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 장로들은 뭘 만드느냐? 이때 당시 장로들은 뭘 만드느냐? 안식일의 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리시켜놔. 39가지로. 안식일이, 자, 안식일에 노동하는 죄가 어떤 죄냐? 세부적으로 39가지를 분류해둬. 예를 들어서, 유은아 나와봐. 유은아 빨리 나와봐. 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전날 얘가 언니네 집을, 오빠네 집을 갔어. 오빠네 집을 이렇게 나와봐. 요하나. 오빠네 집을 갔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빠네 집을 갔는데, 얘도 모르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늘이 이렇게 꽂혀 있네. 그래서 오빠네 집에 가다가 막 이렇게 금요일 뛰놀다가 바늘이 오빠네 집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오빠네 집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하면서 봐, 바늘이 어디 갔지? 오빠네 집에 갔나? 오빠! 바늘 있어? 혹시? 여기 있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 날 바늘을 가지러 가봐. 와봐. 오빠 바늘 가지러 왔어? 하고 왔다 해보십시다. 바늘 가지고 오는 순간에 노동죄에 걸리는 거야. 이게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장로들이 만들어서. 율법에 그 죄 있어 없어? 그 바늘 가져오는 게 죄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걸 노동이라고 만들어 놨다. 그걸 노동이라고 만들어 놨다니까. 이해하셔요 지금? 자, 바늘 운반죄를 만들어 놨어. 안식일에 바늘 운반죄를 안식일에 바늘을 가지고 옮기면 운반죄로 만들어 놨어. 자, 그리고 또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가다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하면 땅이 파이잖아요. 땅이 파이는 순간 밭 가는 죄를 만나. 밭 가는 죄. 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팡이는 왜 필요해요? 지팡이는 왜 필요해? 힘드니까 이 지주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무리 이 허리가 구부러서 힘이 없어도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들고 가야 돼. 이게 뭔 유전이요? 자, 이게 율법이요, 장로들의 유전이요?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지켰다니까. 그러니 참,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켰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착각을 해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주지 않은 것은 열심히 섬기는데 준 건 싹 다 내던지고 자빠졌으니,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쳐야 되겠어 안 고쳐야 되겠어? 고쳐야지. 귀신 쫓아야 되겠어 안 쫓아야 되겠어요? 쫓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은 왜 노동하느냐는 거야. 아니, 병 고치는 게 노동하는 거요? 병 고치는, 귀신 쫓아내는 게 노동하는 겁니까? 이건 자유를 주는 거지. 이건 자유한 거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안식일에 노동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건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이걸 소유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비춰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준 거는 그렇게 움켜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준 거는 싹 다 내던져 먹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고 되는 것도 없다고 하고, 왜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주여, 이제는 성경 전체를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싹 다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의 100% 역사가 가진 사람에게서 펼쳐져요. 성경의 역사는 66권을 가진 사람에게 100%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지, 안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하나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니까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니까 병 고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니까 독사에게 물려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광풍 앞에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니까, 아니 왜 아멘 안 하슈? 갖기 싫어? 갖기 싫어? 유은아, 너라도 아멘 해. 바울이 막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지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 묻혔어, 안 들렸어 유나. 100%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아멘 아니요? 아니 조화를 좀 맞춰봐요. 우리도 소유하자니까.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가진 겁니까? 그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수많은 재물 그게 가진 겁니까? 그건 가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져봤자 어디다 써먹겠어?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다냐? 이 애굽 사람들의 칼과 창에 찢겨 죽는다면 이것이 개죽음이지 않겠느냐? 돌아가자. 홍해 앞에서 지금 불가능 속에서, 야 홍해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진퇴양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원망부터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망부터. 그런데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사용한 건 지팡이가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절대 이 사물 지팡이에 두면 안 된다니까. 천주교의 신앙, 이 천주교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천주교는 하는 짓거리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물에 집중시키는 거야. 마리아의 형상이라는 사물에 집중시키고, 베드로라고 하는 형상에 집중시키고, 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성화라고 해서 이 그림에 집중시키고, 우리는 절대 사물에 집중되면 안 된다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장 최고의 부유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해. 여러분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떠들으세요. 아멘으로 떠드세요. 아멘으로 크게 좀 해서요. 모세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해.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들아. 성경에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 것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조용히 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주제들 왜 이렇게 떠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들었지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라니까. 믿음을 가진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바다를 향해 내미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써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가진 사람은 절대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꼭 소유하라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자, 골리앗을 가진 거 한번 열거해봐라. 골리앗이 뭘 믿었어? 뭘 가지고?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믿었어. 그런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뭘 믿었어? 칼을 믿었어. 창을 믿었어. 방패를 믿었어. 또 뭘 믿었을까? 뭘 믿었어? 자, 칼을 믿었어. 창을 믿었어. 방패를. 또 뭘 믿었어? 유나 뭘 믿었어? 뭘 믿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단순해서 감사해요. 뭘 믿었어? 뭘 믿었어? 지 덩치를 믿었지. 뭘 믿었어? 자기 덩치를 믿었다니까. 여보쇼, 설교 듣고 있슈? 뭘 믿었어요? 자기 덩치 믿었다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덩치와 다윗의 덩치를 비교해봐라 이 말. 다윗은 소년이었대. 이때 당시 얼마나 덩치가 조그만했겠어. 조물아기 같았겠어. 그러니까 막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바라볼 때 얼마나 조물아기처럼, 조물아기라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골리앗은 가지고 있는 것이 지 덩치를 가지고 있지, 칼을 가지고 있지, 창을 가지고 있지, 방패를 가지고 있지. 이것이 지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물매는 들고 있었던 것이고, 진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손에 들려있던 것을, 이 물매를 싹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날리니까 골리앗의 미간에 딱 박혀서 기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칼을 싹 빼서, 그 칼이 얼마나 컸을까? 칼이 아마 다윗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칼을 빼내가지고 작두날, 옛날에 떡국 많이 썰어봤죠? 작두를 이렇게 이 칼 이걸로 안 썰어봤어요? 작두로 이렇게 쓸다가 손도 많이 베이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현대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옛날 사람들이 썰어봤죠? 이거 떡국. 조향자 어머니가 대답 좀 해주세요. 썰어보셨죠? 예, 가래는 떡을 쓸 때는 저 방앗간에서 해오자마자면 무르니까 막 부드러우니까 안 돼. 하루 정도 다 가지고 오면 다 비닐로 깔아가지고 다 이렇게 펴놔야 되죠. 그래서 너무 말리면 딱딱해서 너무 안 쓸리니까 적당히 하루 정도 해서 딱 썰어야 돼요. 자, 아유, 참 더럽게 아는 척도 안 하네. 더럽다는 말은 소유하지 마세요. 자, 이 칼을 갖다가 막 작두날로 떡국을 쓸듯이 모가지를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뭘 가져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은 사물을 의지했다니까. 여러분, 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전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꼭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쪽도 버리지 말고 싹 다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목사님만 갖고 평신도는 안 갖는 말씀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는 이거는 부흥 강사만 갖는 말씀이고 우리는 안 갖는 말씀이요. 우리는 이런 절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자.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이라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각자가 다 필요한 만큼 원하는 대로 주듯이 영적인 것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능력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무제한 성경으로 싹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는 다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병들었거든 그 질병 앞에서 어찌할꼬 하지 말고 주님 이 질병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제 절대 버리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체의 말씀을 절대 버리지 맙시다. 시작.
야, 저 유한아, 너는 왜 동생의 시선을 회피하냐? 너는 지금 온유는 아니 유은이는 너를 향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체의 말씀을 버리지 말자고 소유하자고 막 간절하게 너를 쳐다봐가면서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동생의 눈길을 회피하냐? 너는 왜 회피해? 도대체 뭐 때문에? 유은아, 오빠 그러지 마. 한번 해봐. 오빠 그러지 마. 너 유은아 혹시 오빠한테 쌓인 거 많지 않아? 없어? 조금이라도. 요즘엔 안 괴롭히냐? 요즘엔 안 괴롭히는데 고맙다. 참, 넌 아까름마가 어울린다. 야, 넌 아까름마가 어울려. 무스 좀 바를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이라는 전체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소유합시다. 난 유한이만 볼게요. 현수는 왜 가만히 아무 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삐졌어 오늘? 오늘 현수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예? 엄마가 삐졌나? 다 소유하자니까. 전부 다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만약에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보십시다.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들었으면 가져야지. 성경에 있으면 가져야지. 읽었으면 소유해야지. 우리는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독생자를 주셨으면 이 독생자를 전부 다 소유해야 되지 않겠소? 독생자의 어느 한 부분만 소유하면 되겠습니까? 독생자의 전체를 소유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이를 가진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가진 자마다,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전체 가져야 영생하지 부분적으로 갖는다고 영생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성경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교단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단이 있어요. 정통 교단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단. 그래서 어떤 교단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부인해. 성령으로 나타나는 방언을 부인해. 여러분, 은사가 방언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심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가 은사야. 필요한 도구가 방언이야. 필요한 도구가 예언이야. 필요한 도구가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필요한,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은사 필요해 안 필요해? 방언 필요해 안 필요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해서 필요하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왜 영이 맑아진다고 하느냐? 방언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죄를 범해놓고도 잃어버린 죄, 내가 죄를 범하고도 모르는 죄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에게 기도를 시켜서 그 죄를 다 회개하도록 내 육신의 입으로 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를,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죄 회개를 많이 하겠죠. 내가 져놓고도 잃어버린 죄, 이런 죄들을 다 회개할 때 영이 얼마나 맑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은 누구 덕을 위해서? 자기 덕을 위해서 필요한 이 은사가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덕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야. 그런데 어떤 교단은 방언, 이건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이건 싹 다 지금 폐해졌다고, 이 방언은 지금 2000년 전 역사.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언해 보십시오, 귀신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왜 이걸 소유하지 않느냐니까. 열심히 소유해야지. 소유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은사는 전부 무슨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전부 자기 명예를 나타내. 예언해줘가면서 돈 호주머니 챙기고, 예언해줘가면서 우쭐해주고, 나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꿈을 꿨다고 해보십시다. 꿈을 꿨는데 어떤 거는 맞추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개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뭔가 하나 꿈을 통해서 뭔가 그냥 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어떻게다가 쥐를 밟았어.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아 죽이듯이 어떻게 다 맞고만 해서 맞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자기가 꿈 하나 맞췄다고 얼마나 우쭐해 되겠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너는 만약에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면 너는 네 교만이, 너의 우쭐함 속에서 넌 참 교만해서 망하겠구나. 이런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겠어? 안 알려주지. 이런 사람에게는. 왜 너는 그러다 교만해서 망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보세요. 그런데 막 하물며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 이런 만약 교만해봐. 자기를 드러내봐. 여러분 이건 그래서 모든 방언은 사회에 무슨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잘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어서 막 내가 실수할 수는 있어. 그리고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기도해 가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니까. 다 나쁜 거는 아니오. 다 하나님의 안역사는 아니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원래부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질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안 되겠지. 그런데 깨달아가는 사람에게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한 없는 역사를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 같은 경우 무당 같은 경우 얼마나 자기의가 대단한가. 자기의가 대단한가.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체의 말씀을 싹 다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체 소유합시다. 부분적으로 소유하지 말고 전체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전체 소유하자니까 전체.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 천국 갈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일을 도전하면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대. 이게 여러분 사함 받지 못할 때 천국 가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체의 말씀을 믿음으로 싹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여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싹 다 소유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절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제한 없이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전체 소유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소유하고도 이길 수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불신앙과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속이는 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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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반드시 멸하여 주시고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